2장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7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중에서 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육체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혼, 생각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처럼 생각이 많고, 사람처럼 또 생각이 많은 반면에 머리가 좋은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모든 사물에 대해서 탁월한 그 머리가 있어가지고 연구하는 마음도 있고 공부하고자 하고 공부하는 마음, 또 깨닫고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사람처럼 밑도 끝도 없는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 존재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좀 없이 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없이 하려고 하면 없이 하려는 또 생각이 또 솟아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밑도 끝도 없지 않아요. 근데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 생각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지요. 이거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뭐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좀 좋은데, 근거가 전혀 없는 데서 비롯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고상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고상한 생각 아닙니까? 고상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근거는 없는 데서 나온 생각이니까 이게 허황하기 이를 데 없고, 이런 생각, 허황된 이런 생각 속에서 끝없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이걸 목사님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망상이라고 딱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 좋은 무슨 철학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근본이 없이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망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은 어디서 왔나? 좋은 생각이든지 안 좋은 생각이든지 전부 망상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사람은 불행하다. 그럼 행복은 어디 있냐? 망상에 빠져 있지 않고 근본 안에서 실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망상이 어디서부터 왔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것을 모르는 데부터 온 것이 망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흙이다라고 하면 망상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상하게 나는 흙이 아니야, 나는 흙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근데 자기 스스로 뭐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뭔가 빠져버리는 것.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내 존재가 누구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여기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이 누군가? 나다. 이렇게 알면 망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있어서 있는 자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야,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상. 자, 모든 생각은 근원이 있어서 비롯되어야 되는데 근원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망상 속에 빠져버린 것. 내가 있어서 나는 있는 자다. 누구로 말미암아 있어서 있는 자인 줄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 야, 이번에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또 중환자실에 가셔가지고 잠시 잠깐 의식이 돌아올 적마다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남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내가 있어서 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라구나.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다 아는 말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어찌 중환자실에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야, 어찌 이걸 몰랐나? 이걸 몰랐나? 남이 있어서 내가 있다. 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을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아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저렇게 저걸 말씀하시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난 흙이야 흙이야 하면서도 이게 깊게 뿌리가 박혀있는 근본이 희미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흙이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면 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있어서 있는 줄 알고 주장하고 오름을 갖다가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됐나. 망상 속에서 비롯됐음을 알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을 도모하게 되고 야, 저는 이번에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남이 있어서 내가 있다. 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흙이다. 그 흙이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산혼이 됐다. 이 산혼이라고 하는 것은 all living soul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혼은 곧 생각이고 생각은 혼인데 이건 기능이잖아요. 기능. 기능이 먼저 있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지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오니까 산혼의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오지 않으면 산혼도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야,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와서 산혼이 됐으니까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먼저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생각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혼도 없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혼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 먼저예요. 육체의 구원이 있고 여기에 당겨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당겨지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그 다음에 산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의 배열이 혼의 구원이 있고 나서 육체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 있고 나서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그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산혼이 됐다. 야, 그러니까 참 그동안 내 선택이 옳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했지만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선택, 혼의 어떤 선택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어쩌든지 이 혼을 죽여서 혼의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썼던 모든 상태가 종교 안에서의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속아 있는 것에 대한 삶의 연속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 나는 본질상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근본으로 알고 살아야 되지. 내 생각이 먼저 아니었단 말이죠. 몸이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 생각도 없다니까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더니 내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 떠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왜 이걸 맡긴다고 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영혼은 어디서 왔다? 당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당신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 다음에 발생된 것이 영혼이니까. 육체가 죽으면 이 영혼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불어넣어져 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상 항상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 간증이 참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몰라요.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고 근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만 발생이 되면 어떤 이해관계만 발생되면 이걸 싹 잊어버리고 생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하는 연합의 대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자리가 즉시 이탈이 돼가지고 너도 없고 내 생각만 있어. 내 옳은 생각만 있게. 그래서 여기서 정죄가 나오고 송사가 나오고 참소가 나오고 나의 옳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절로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절로. 야, 그래서 목사님은 근거 없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거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사람은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지은 자가 있어서 지음받은 자가 있다. 낳은 자가 있어서 낳음받은 내가 있다. 이게 근본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러면 망상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여자가 있어서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서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생각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본질인지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희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 본질에서 떠난 좋은 생각은 망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망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아내 없이 나는 남편이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남편이 없는데 나는 아내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병신 같고 쪼다 같고 미거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남편 소리 들으려면 그런 아내가 있어야 남편 소리 듣는 거예요. 애비 소리 들으려면 아버지 소리 들으려면 엄마 소리 들으려면
어떤 자식이든지 자식이 있어야 애비 엄마 소리 들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빠 소리를 듣고 엄마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오늘 요번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확실한 것이 남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거 얼마나 근거 있는 말씀이고 본질의 말씀이고 실제의 말씀입니까? 이런 관계 안에서 살게 되면 이에서 발생된 모든 것은 다 망상이네. 어떠함이로구나. 이렇게 알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희미했어요. 있어서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있어서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모든 문제를 파생케 하는데 여기서부터 비롯됐구나. 이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로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게 지음받은 자가 나 아닙니까? 나. 이 지음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가지고 내가 산원의 사람이 된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로 말. 내가 이렇게 도와서 나는 깨달아서 뭘 이렇게 공부해서 알아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됐다. 이것은 그게 힘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허황되게 된다. 이게 망상에서 비롯된 거죠. 자, 이 사람을 두고 목사님이 아주 놀랍게 표현한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선택이 바로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관계가 끊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목사님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끊어진 관계가 사람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공중을 향방 없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이 날아다니지. 날아다니는 실제가 있지. 어떻게 보면 현실이 있지. 근데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향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가 불어넣으니 나는 산원이 됐습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아있다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탁월한 생각 속에서 훌륭한 생각 속에서 내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뭐와 같다고요? 끊어진 연처럼 향방 없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실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바람 부는 대로 향방 없이 흩날리게 되는 것. 이런 인생. 목사님은 또 바닷가에서 사셔서 그런지 닻이 끊어진 배처럼 넓고 넓은 만망대해에 홀로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떠도는 배가 바로 자기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 밧줄이 끊어졌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자기 생각 속에서 좋게 다니는 것 같지만 줄이 끊어진 연처럼 공중을 날게 되는 것. 어떻게? 향방 없이. 닻이 끊어져가지고 선장을 잃어버린 이 배가 넓고 넓은 만망대에서 물결 따라 자기 의도대로 한 번도 살지 못하는 허황된 허망한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읽어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인 나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내가 사람 되고 싶어 사람 됐습니까? 남자 되고 싶어 남자
남자가 됐겠습니까? 여자 되고 싶어 여자가 됐겠습니까? 한때는 잘나기기도 했던 것. 그게 내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야,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게 나인 것처럼. 그때도 나는 그렇게 간직했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펄펄 날뛰더라니까요. 연도, 줄이 끊어진 연도 펄펄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쳐서 줄이 끊어진 배도, 선장을 잃어버린 배도 바다의 물결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게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야, 목사님 어떻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야,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천사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희고 순결하고 순백하게 살고 싶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원을 잃어버리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야, 소가 있으면서도 소가 있는 줄 모르고 소가 있는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이게 불행 아닙니까? 이게 불행. 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근원은 어디죠?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식솔 70인을 데리고 식량 문제 때문에 애굽 땅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때문에 갔더라고요? 식량 문제 때문에 갔어요.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 바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70인을 고센 땅에 살도록 좋은 곳에 다 모든 배려를 해줬다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그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살았던 바로가 죽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니까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핍박했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하나 보게 되냐면 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결국은 망상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끔 돼 있구나. 반드시 오고 싶구나. 자, 이게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사람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래요. 근본을 알지 못한 가상현실. 여기서 말하는 가상현실은 양식이 없는 것이 가상현실입니까? 실제적인 현실이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린 것. 그 이해 것은 다 어떤 현실이냐? 가상현실이래요. 가상현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숟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이잖아요. 밥 먹는 일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상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밥 먹는 줄 아는 거. 근데 밥 먹으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비롯돼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지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밥만 먹는 가상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망상에서 또 비롯된 거래요. 야, 나는 여기서 목사님 말씀 드려서 요즘 와서 더 깊이 알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해서 이끌려갔다 그래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광야로 나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도 일주일은 금식해 봤어요. 와, 정말 그거 돌이 떡으로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못 먹을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보이는 게 전부 먹을 거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시험했어요? 제일 먼저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신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진짜 능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떡 해 먹어봐라.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같으면 가상현실 속에서 돌이라도 떡을 해 먹을 수만 있다면 해 먹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전 그랬어요. 가상현실이 나의 실제적인 현실로 몸으로.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돌 가지고 떡을 해먹는 게 인생이 아니다. 야, 이건 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이전에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포 아닙니까? 이건 뭐 선포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사는, 이것은 가상현실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돌이라도 떡을 해먹어서 먹을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무슨 소리야. 이게 일반적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특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 말씀만 양식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배고픈 자에게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말씀이 뭐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줘?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진짜 육체가 배고프면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흙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으니까, 그래서 산원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배고픔, 가상현실 속에서 나타난 모든 현실 안에서 자기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진짜 배고프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일하면 먹을 게 생기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사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돈은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누가 갖다 주는 사람 없으니까. 뭐부터 했냐면 제가 옛날에 가장 좀 비천하게 여겼던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
근데 아파트 경비한다는 이 사실이 조금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고 지금 와서 지점장 했을 때보다도 아파트 경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2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주일에 2-3번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야, 사도연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실제적 이상을 봤다는 거. 야,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놀라운 비밀. 제가 아파트 경비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야, 배고프면 밥 먹을 일을 찾아 나서면 돼요. 그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아파트 경비하든지 시전장을 했든지 간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산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나무의 말씀만 먹고 살면 되겠구나. 야, 그러니까 먹기는 경비하면서 경비하면서 육체의 양식을 벌고 있지만 살기는 뭐로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것만이 나의 참 실질적인 행복이고 삶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내 입술을 열어 주 여호와만 찬송케 하옵소서 이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절로. 아멘.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주 여호와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요. 현실이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각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야, 참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어져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거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내 노력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냐? 흙이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흙이 사람으로 돼가지고 나를 나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표현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을 생명 번성 충만케 하는 그의 돕는 배필로 그의 사람이 됐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 모든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남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게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와, 참.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나타나도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자리를 깊이 아는 자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나의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산원이 됐다. 이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 목사님이 이 자리를 어디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자리가 바로 예수가 그동안 살아 생전에는 많은 능력, 많은 기적, 얼마나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멘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러면서 따라다녔던 그들이 그 능력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들이 저분만 따라가면 뭐 한 잔에 해먹겠구나 했던 망상이
그 좋은 생각이 다 망상으로 변해가지고 그 좋은 바람이 다 허상으로 다 변해가지고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좋은 망상이 좋은 생각이 다 흩어져가는 거 아닙니까? 흩어져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니까 뛰어내릴 수도 없고 살아생전에 뛰어내릴 수도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38년 된 병자도 심상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그분인데 이야 근데 정작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뛰어다니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맹세하며 가라데 저런 사람 모른다. 제자들까지도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딱 규정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어떤 자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자리.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됐다고 하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의 자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보시기에 힘이 좋았으면 안식하셨다고 합니까?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된 날로 정하셔가지고 당시 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 곧 인생에게는 넘치는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산원은 산원인데 어떤 산원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기서 내 어떠함이 전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사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주시니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리도 여호와다. 가져가면 흙으로 돌아가면 되고 주시었으니까 산원의 사람이 된 거고 이거밖에 없는 사람. 이게 본질을 아는 사람의 상태잖아요. 산원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 이게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두고 줄이 끊어진 연으로 말씀하셨던 목사님. 선장을 잃어버린 배. 우리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 지금 와서 보니까 천하에 없는 대국에 40년을 넘겨 살았으면서도 이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만 어떤 상황만 닥치면 이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 어떤 이해관계만 발생되면 이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 참 지독한 망상. 여기에 우리가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 망상이 어디서 왔다고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탈한 데서도 왔대.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17년도 병원에 갔다 오시면서 이 자리를 너무 깊이 알았다. 옛날에 내 말씀을 듣고도 다 좋아서 따라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체성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여기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합니다. 이 어떠함이 뭡니까? 운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면서 생명이고 생명이면서 운명이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지금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었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단 1mm도 내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자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리. 그게 못 박힌 자리 아닙니까? 못 박혀. 못 박혔다는 얘기는 규정됐다는 얘기고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네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자리인데 여기서 깨부수면 사람이라는 그릇이 깨부서지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토기와 토기장이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필요해서 종기 그릇, 밥그릇, 국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도로 깨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릇은 부서져도 깨져도 날 왜 이렇게 버립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진 토기의 운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를 왜 밥그릇으로 안 만들고 난 국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물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좋은 요구와 좋은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자다. 속이는 자로 하여금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것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망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자다. 망상 속에 사로잡힌 자는 서두에서 말씀나는 것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허황되잖아요. 허황돼. 모든 방면에서 상황별로 발생되는 모든 방면에서 모두가 다 망상의 결과는 허망이고 공허고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이 군산 땅에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2평밖에 안 되는 경비실에서 어떻게 이게 아파트 경비가 그 자리에서 잘못 말씀하고 간증하고 교제하다가 쫓겨나기 십상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돼서 그런지 LH공사에서 지정을 하는 아파트래 가지고 민원이 잘 발생되지 않는 곳을 저를 보내셨다니까요. 야, 시간만 주어지면 말씀, 여유만 있으면 말씀, 여유가 없어도 말씀, 눈 뜰 때부터 말씀, 눈 감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말씀.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고 저런 데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는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겠는가? 다 그럴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니 산원이 됐다고 하는 이 용도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작은 그 좁은 공간에서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이 담대함의 현실.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있는 자리에서는 어때요? 돌이라도 떡을 해 먹어야 사람이 살지. 그래서 한방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이 허황된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망상 아닙니까? 망상. 배고프면 가서 일하면 빵이 생기더라니까요. 뭘 그렇게 생겨요?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불어넣어져가지고 살으나 죽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는 이것이 어떤 삶인가? 이 삶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구원이에요. 망상으로부터 구원이 되는 거. 야, 저는 이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지 못한 한 사람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돼야 되지. 하나님 믿으니까 저기서 뛰어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우리의 망상 속에서 살았던 나의 바람이 있고 하늘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의 증상이 바로 이런 속에서 속아 살았던 나 자신이었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확실함이 어떤 확실함이냐? 소가 산 것에 대한 확실함이란 말이에요. 소가 산 것을 확실함을 알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실상은 죽은 자로 그걸 실행하면서 사는 것, 그 확실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불행 아닙니까? 불행.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뛰어내리면서 죽었다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싫은 자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이 자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이 좋았다고 하는 산원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실질적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목사님 뭐랬어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현장이고. 나는 사람인데 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일지라도 나는 회복이 돼서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의 자리로 일시 회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몰라서 저렇구나. 속아서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속았든지 안 속았든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래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여기서 만날 수 있고 여기서 짜여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옛날에 뭐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면 저는 좀 약간 무시하는, 겸손하면서 무시하는 끼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연합이 온전하게 됐겠습니까? 지금 와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등목이 되고 이게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딱 치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쫄딱 망해 있더라니까. 쫄딱 망해 있어. 빨간 딱지 붙고. 난 여지껏 살면서 지점장이 집에 빨간 딱지 붙였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노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형제자매 축의금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가난뱅이가 되고 빚쟁이가 되다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저질러지더라니까요. 3일 굶으면 담 안 터먹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산 땅에 와가지고 100일 동안에 우울증이 걸리고 죽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누구 만나봐라. 야, 그때서 당신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가르시고 빚으시는 새로운 새 창조가 신랑견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언젠간 전화가 와가지고 남기야, 말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너무 강조하는 게 많아. 야, 목사님 병원에 갔다 오셔서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니까요. 글쎄. 그때 퍼뜩 순간적으로 그런 말씀을 진작 해주시지 왜 이제 다 망한다면 이런 말씀 해주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구에 있을 때 그 말을 해줬으면 나는 안 들었을 사람이니까 쫄딱 망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얼른 사라지니까 나도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주어졌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힘이 보이시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리 빚고 저리 빚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살아있다고 하는 모습은 아니고 죽은 모습인데 이 죽은 죽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로소 쓸 수 있는 사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구속의 자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 새 법을 네 머리에 두고 네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지어졌니? 이게 육체의 구원이고 이 육체의 구원 안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야. 아이고, 이게 오늘 참 자기 옳은 좋은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처럼 정신병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뭡니까? 정신병자가 뭡니까? 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자가 정신병자고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아,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분명히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교회밖에 없는 곳으로 살았는데 내 옳은 생각 이게 망상이 돼가지고 아, 결국은 넌 귀신 들린 자였다. 넌 정신병자였다. 어디서? 쫄딱 망하고 군산 땅이 오니까. 그렇다고 다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망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망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망해야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이 제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 빚은 나를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했다. 생기를 불어서 산원이 되게 했다. 이 산원이 된 사람을 보니까 이제는 강화된 산원이 돼가지고 생각도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도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은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섰어. 없어졌어. 내 마음이 어디서 사라졌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을 해도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나를 나대게 하신 주 여호와만을 찬송케 하는 이 마음이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야,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은 나를 나르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 사람이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니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치우치게 되는 거. 이게 망상이고. 이게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상태라니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은 물론 혼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이해관계만 발생되면 어떤 문제 속에서 부딪히기만 하면 금방 하나님이 주신 산혼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기까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아, 저는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잖아요, 번제. 번제는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예요. 야, 나는 오늘 어떻게 지어진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있어 지어진 사람이니까 여기 내 필요와 내 만족이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내 요구가 여기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개입된 것이 바로 유치 이탈이고 망상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어진 존재다. 사람이다. 이것을 깊이 알게 하는 본질의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야, 이 번제 위에 소재가 놓여지고 이 소재에 화목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멘. 여기서 벗어나면 화목이 안 된다니까요. 소재가 안 돼요. 재울 때야 다 나누죠. 소재 나누는 거 아닙니까? 번제 없는 나눔은 내가 어느 날 손해가 오는 날 나누긴 못 나눠. 너 때문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근데 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만족. 인생은 뭐가 인생이다?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 아닙니까? 번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의 운명 안에 하나님의 만족이 있다. 이 죽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죽으나 사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이 죽음을 실행하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이 삶에 무슨 망상이 올 수가 있고 자기 의중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혜도 없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지 못한 예수 운명 안에 내 인생이 탁 인식이 되어지면 살아보세요. 요새 순열이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예. 주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망상 속에서 우리를 구속시켜주고 망상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신 이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빚어진 흙이다. 아멘. 이거 아는 것이 모든 근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흙의 자리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산원이 된 사람의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그 실제 안에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고 하는 산원의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심 안에서 생각도 망상도 다 구원이 되는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